오늘은 그동안 생각했던 기독교 강요 제1권 전체의 메시지를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기독교 강요 제1권을 모두 생각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모두 18장에 이르릅니다. 이것을 이제 25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길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용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하나는 은혜로운데 전체적인 흐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권으로 나아가기 전에 1권을 한번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1536년 칼빈이 25살 때 처음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출판되면서 당시 종교개혁이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총정리하는 이런 성격을 갖게 된 거죠. 칼빈이 이 책 한 권으로 유럽 전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칼빈은 그 후로부터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완성할 때까지 23년, 24년 세월에 걸쳐서 이 책을 계속해서 개정판을 내고 했던 것이죠. 1559년에 최종판을 출판하게 되는데 그 1년 전에 그는 이제 병에 걸립니다. 사일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질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병에 걸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당시에 이런 병들은 죽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이 곤고한 가운데에서 죽기 전에 이 책의 마지막 이 최종판을 완성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열심히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매진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559년에 이 책의 최종판을 완성했을 때 그는 이 책의 모든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체제로 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칼빈이 평생 동안 노력해 왔었고 추구했었던 것의 완성된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기독교 강요의 초판부터 여러 개정판을 냈지만 그러나 최종판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가장 만족할 만한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어떤 것을 목적으로 썼는가? 최종판에서 그가 밝힌 이 책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하며 아무 장애 없이 말씀 안에서 생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이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공부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잘 공부하면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 진리 지식으로 그는 믿음의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 초판, 즉 25살에 처음 이 책을 내었을 때 그 책에서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이 성경의 이 가르침, 즉 기독교 교리를 쉽고 또 이 조직적으로 잘 진술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면 성경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반대로 가기가 쉬워요. 교리를 공부하는데 교리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이에요. 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안내서 혹은 어떤 약도 같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교리를 공부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교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과연 성경의 말씀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교리는 성경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평생 동안 접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면 성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교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성경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 속에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박물관을 가게 되면 박물관에는 수없이 많은 고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안내 팜플렛을 먼저 봐야 돼요.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팜플렛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고 싶은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내서를 가지고 가되 안내서를 가지고 내가 이 박물관을 다 봤다. 그렇게 말하면은 잘못입니다. 예. 안내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이 안내서를 읽었으니까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 이러고서는 뒤돌아섰습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안내서는 안내서일 뿐이에요. 실제로 안내서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방마다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그렇지 않고 뭐 여기 박물관에는 뭐가 있는데 뭐 그림 보니까 뭐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서는 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박물관에 갔는데 야 거기 대단하대요. 이러면서 거기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설명을 잘 했어요. 사람들이 재미있게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박물관에서 대해서 설명한 것들도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재능이 있어요. 실감나게 얼마나 잘 말하는지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그것을 말한 줄로 알았어요. 나중에 실상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박물관 입구에는 갔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팜플렛 하나 들고 그거 다 보고 그 다음에 팜플렛에 있는 내용을 재밌게 말해준 거예요. 다들 다 그냥 정말
저 사람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그것을 세밀하게 다 공부해가지고, 말하느냐. 하고 다들 놀랬지요.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박물관에 들어가서 본 적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과 사실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 본다고 보고 했지만 그러나 신학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공부한 그것을 안내서로 삼아서 실제로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공부한 사람처럼 실제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교훈들을 다시 한번 다 살펴보고 그 교훈들을 내가 다 느끼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했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 입구에서 팜플렛 보고 와서 박물관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성경을 보고 하면서 마침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이제 성경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라고 조금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는 다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그 진리의 그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기만만한 40대 초반 혹은 30대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겠느냐? 아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아니다. 그때의 그 젊음과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 지식과 바꾸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젊음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지식, 성경 지식과 바꾸고 싶지 않아요. 박물관 입구에 가서 팜플렛만 보고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고 팜플렛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진짜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말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내가 경험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월, 하나님이 다루어 오시고 인도해 오셨던 이 세월의 소중함, 이것을 과거의 그 미숙했던 시대의 젊음과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한 이 실제적 경험과 그 깨달음, 그 인도하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 강요는 사실은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들어가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저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왜 이단이 생기는가? 이단들은 안내서 없이 성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만 읽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만 읽었습니다 하면은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만 읽은 사람은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안내서 없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나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성경만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룡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성경만 읽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통했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룡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성경만 읽었으면 이단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왜? 안내서 없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헤매다니다가 길을 잃고 나름대로 자기가 길을 개척했는데 그 길이 엉터리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만큼 방대하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강요와 같은 이런 책의 도움을 얻어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은 성경을 주석하는데 또 평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주석과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한 쌍이에요. 기독교 강요를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 주석을 참조하여 실제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이와 같은 이 도구를 가지고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강요 1권을 25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칼빈은 자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기독교 강요 이것 자체를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 이 우리 자신은 인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언제나 이렇게 대비시켜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를 피조물로 이야기하되 인간만을 피조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전부를 피조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지식, 동식물에 대한 지식, 그 중에서도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 이것을 우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이 두 지식은 서로 어떤 순서를 말하기가 어려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더 잘 알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럴 때 이 지식은 그냥 어떤 역사적 지식이라든지 시험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아, 이렇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도 깨닫고 나의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야, 저 사람은 우리 엄마야, 그거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지식, 가령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입양간 이 사람들의 이제 부모를
찾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 부모랑 헤어진 지 37년이 되었는데 37년 만에 이제 이 부모를 찾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37년 만에 엄마, 아버지를 만난 이 사람 속에 엄마,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아버지고 이 사람은 어머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남자고 어머니는 여자다. 뭐 그런 정도. 그죠? 예. 그리고 누군가가 이름을 알려준다고 하면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고 엄마 이름은 무엇이다.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하여 어머니에 대하여 경험된 지식이 있느냐. 아버지는 성격이 어떠하며 아버지는 이 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들. 그 성격과 마음을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지식들은 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즉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된, 즉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깨닫게 된 아버지 지식, 어머니 지식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아버지고 이 사람은 어머니인데 남자와 여자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고 뭐 이런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런 지식이. 그러나 성경이 혹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거예요? 엄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37년 동안 경험한 엄마, 아버지죠. 그래서 엄마 하게 되면 엄마에 대하여 37년 동안 경험했었던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정리된 체험적 지식, 바로 그 엄마에 대한 것들이 나의 감정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하게 되면 37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 알게 된 그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경험적 지식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그런 지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어떤 교리를 달달달 외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 그것을 성경 속에서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지어요. 가령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돼요.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을 만났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대면할 때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인간의 반응은 뭐예요? 내 주먹을 믿어.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 친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왜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약해.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그런다는 거죠. 너무나 사람들이 약하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주먹을 믿으며 살아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친구가 주먹을 믿으며 살아 이러는데 이 친구가 키가 2m가 되고 막 몸이 150kg가 되고 막 운동을 잘해서 막 그런 친구면은 그나마 좀 낫겠는데 몸집도 별로 그렇고 빼빼 마른 친구가 주먹을 믿었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까 깡만 남았지 저 비리비리한 친구가 왜 주먹을 믿으라고 할까? 그까지 인간의 주먹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죠? 예, 인간의 주먹을 믿으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의 주먹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돼요. 아니 뭐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이 공장에 가게 되면은 이 공장 기계들이 있잖아요. 기계에 손 넣어가지고요, 손 다 잘려보면 알아요. 인간의 손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바로 밑에 후임병이 있었는데요. 한 달 차이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뭐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이제 그때 여기 부산에 초량교회에 있었는데 서울에 사는 친구인데 부산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만났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취직을 했는데 그만 기계에 손을 잘렸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이래가지고 나타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니 또 그런 상황에서 군대 생활 같이 했다고 또 그 마음에 또 위로받으려고 찾아왔는데 참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를 기억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주먹을 믿어.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 주먹 잘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볼 게 없는 게 인간의 주먹이에요.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큰 소리 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효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신뢰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 겁니다. 겸손하게.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구나. 인생의 길이 자기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성실하게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상과 하나님을 혼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이 자연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빚어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가 자연계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중에는요, 우리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4분의 1만한 그런 정도의 이런 다이아몬드가요, 가격이 수백억이 가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걸 잔뜩 모아가지고 사람 키만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가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만들면은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언젠가 오래전 일이에요. 2003년이나 이쯤 됐을까. 하여튼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합천 해인사에다가 70억인가 하여튼 이거를 희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돈을 어떻게 쓰려고 했느냐 그러면은 이 불상을 만들기로 어마어마한 불상을 만들기로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래갖고서는 사방에서 이제 이 반대들이 있었어요. 불교 내에도 반대가 있었고 밖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그 불상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후에 전국적으로 큰 불상 만드는 붐이 일어나긴 했어요. 예.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될까요? 그래봤자 이게 엄광산만한 산도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까짓 거 무슨 대단하다고.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어떤 예배에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갖가지 장치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외적으로 꾸며놓은 것들 때문에 경건한 마음이 일어나고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유럽에 가게 되면 왜 성당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1000년씩 된 성당들 엄청납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한지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한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인테리어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테리어 기술을 동원을 해서 뭔가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저절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들고 인간의 손으로 꾸며놓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러면서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이 영적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참 예배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공교하게 여러 가지로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해놓고 빛을 비추어서 번쩍번쩍하게 하고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하늘나라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다 이런 것들이 아예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은 문화적인 것들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피조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경건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의 한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칼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런 인간의 손길, 인간의 고안물, 우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자, 성경이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자연세계가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로 계시해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만 가도 무슨 몇억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셔요. 그분만이.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신자들이라고 칼빈은 말하는데 신비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높여요. 인간의 능력을.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어요. 전화로 저한테 장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하면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쓸 때 이거 맞게 쓰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이 높아져야 되고 영성을 발전시키고 이제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말은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이란 말을 썼지 영성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영성이란 말을 쓸 때에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영을 가진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영을 가지고 있으니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영성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 교회 역사 속에서 영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인간이 영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이제 제어하고 이 고행과 금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그러면 영적인 이 순결함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순결함을 키워나가는 것을 영성개발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영성개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에서 행해왔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원 전통 속에서 이제 이 수도사들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육신적인 어떤 충동과 이런 만족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영적인 이 것만을 키우는 훈련들인 거죠. 그게 금욕과 고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 어떤 묵상을 하게 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합일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이 성경 없이 금욕과 고행을 통하여 인간이 가진 그 영혼, 이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훈련시켰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상은 이 고대 세계부터 있었던 이방 종교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 가게 되면 이런 수련을 통하여 어떤 이 순결한 존재에 도달하게 되는 이러한 훈련 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인간의 육신 이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순결한 영혼과 이 영혼을 가두어둔 육체로 보는 거예요. 이 육체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영혼은 육체를 버려야만 진정으로 참된 순결함 그 영광에 이른다고 했던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느 순간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이 영성을 키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경건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영성 훈련이 아니라 경건 훈련이다.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이냐. 그게 경건입니다. 영성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아지느냐.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사용할 때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마땅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는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칼빈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권에서 얘기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며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데 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을 알되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창조한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참 통치자다. 이것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마음껏 읽고 성경 속에서 무한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지식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배. 그 예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도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 퀴즈 대회 우승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성경 읽고 성경 퀴즈 대회 우승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예배. 참된 예배. 바로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 위로와 평강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